오늘은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5번째,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기쁘고 복된 날이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다. 그래서 기쁘고 좋은 날이다. 에이, 무슨 뭐 로또가 맞은 것도 아니고 앉아서 졸려 죽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가끔 또 할 때 되면 더 답답한데 뭐가 좋은 날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내가 너를 기쁘게 하고 너에게 복 주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우리가 알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예배 드리니까, 그리고 엉뚱하게 가르쳐 주니까 안식일 예배 드리면 크게 돈 벌고 부자 되는 걸로만 가르쳐 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큰 돈도 주고 부자도 되게 하셔요. 그거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걸 강조하지 않을 뿐이시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동등하게 있으신 분이에요. 자꾸 사랑만 얘기하니까 주의를 안 지켜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 불순종해도 사랑해 주셔, 걱정하지 마, 너 죄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결국은 너 천국 데려가실 거야. 맨날 이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사랑 얘기만. 근데 성경이 반드시 공의의 이야기도 해요. 너 그거 순종 안 하면 두들겨 맞는다. 너 그거 안 하면 하나님 너 고치신다. 파이드야, 징계하신다. 그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더 많다고요. 더 많다고. 이사야, 에레미야, 대선지서, 소선지서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안 들으면 순종 안 하면 너 맞는다, 혼난다, 너 나라 없어진다, 바벨론 포로로 찾아간다.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전부 무슨 얘기만 해? 아니야,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구하라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아 다 주시는 분이야. 힘들고 아프면 장로들 초청해다 기도하라 그랬어. 병도 고쳐주시는, 전부 이 얘기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 다 소위 말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병 고친다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치우쳤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거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복을 주셔요.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도 받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 두 가지의 의미의 균형을 좀 맞추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안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지, 조금 듣기 거북한 얘기 들으려고 그러면 길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리는데, 주일날 적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나오면서 안식일의 의미가 뭔가, 안식일은 왜 지키라고 하나님이 하셨는가, 안식일에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예배드리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일주일이 있지만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구별되게 하루 띄어서 여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은 또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또 되새기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난 영원한 지옥 형벌로 죽어야 될 존재인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면서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세 번째, 이 땅에서만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다 마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만 소망해요?
빨리 끝나고 가서 돈 벌러 가서 그것만 소망한다고. 그래 안 그래요? 빨리 끝내고 가고 매출 올릴 생각만 하고 앉았다고. 그럼 뭘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까 빨리가 돈 벌고 잘 살아야지,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그 천국 소망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다 보니까 때때로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잘못한 거로 뒤집어 쓰면서도 견뎌야 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그거를 못 견디겠어? 그래 힘들고 지치지만 머지않은 날 나는 주님 품에 안겨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잃어버리고 슬픔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지. 그때 가면 주님이 잘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지. 마저 그날이 내 앞에 곧 다가올 거야. 그렇게 고난을 소망하면서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하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하는 데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도록 집중하라 이거예요. 요 정도 오전 예배 드렸으니까 오후에는 내가 나 즐거운 일을 해러 가도 되겠지, 충분하잖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병자를 둘러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둘러보고 또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가족이 좀 화목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배려하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일에 하루를 온전히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전에 됐으니까 오후에는 내 능력을 좀 보태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겠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이미 벌써 그 전날 이틀치 먹을 양식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그래도 넉넉히 많이 쌓아서 내 자식들도 먹고 내 손주들도 다 먹을 만큼 쌓아놔야죠.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부자야 내가 너를 오늘 부르면 어떡할래?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의 성일, 거룩한 날, 존귀한 날, 즐거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을 특별한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은 다른 6일과는 다른 특별한 날, 존귀한 날, 즐거운 날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들어올 때 이날은 특별한 날이야, 난 정말 이날은 존귀한 날이야, 이날은 나에게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날이야 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 빨리 손 들어봐. 없어요? 나 뭐야, 몰라서 그랬던 거죠. 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이잖아. 정월 초하루보다 더 좋은 날이잖아요. 결혼 기념일보다 더 좋은 날이잖아요. 신랑 신부가 받아놓은 결혼 날짜보다 더 좋은 날이라고요. 또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창조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이 날이 즐거운 날이야, 안 즐거운 날이에요? 짜증나는 날이지. 잠 더 자야 되는데 왜 나보고 자꾸 깨워, 짜증나게. 잠 좀 더 자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만약 여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안식일 날은 정말 복된 날, 거룩한 날, 기쁜 날, 존귀한 날, 영광스러운 특별한 날이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하고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렇게 안식일을 좋은 날, 존귀한 날, 영광스러운 날, 기쁜 날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가 뭡니까?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기뻐해야 될 게 참 많죠.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쁘고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만드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도 맑은 공기, 맑은 하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나무랄 게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고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되고 더 즐거워해야 되고 더 좋아해야 될 것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 나는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즐거워. 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만족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난 정말 만족합니다.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만 나에게 있으면 난 이것으로 정말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그 복은 차원이 낮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복이죠. 높은 차원이에요. 이 복은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제가 많이 얘기했죠. 옛날부터 우리 청년들에게.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그 속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건데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가지고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서 뭔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되겠어요? 그 복을 누리겠어요? 못 누리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절대 힘들어도 졸음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군요. 정말 하나님 존경하고 사랑할 만하네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저를 통해서 받아주세요.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 받은 자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한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할게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인 거예요.
에이 목사님 뭐 그게 뭔 복이에요. 아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그거 말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좀 주셔야지 라고 반문하고 계시다면 고민해봐야 된다니까요. 고민해야 된다니 고민. 아시겠죠? 우리 고민하시는 분 없죠 여기에?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가장 사랑스러운 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첫 번째 복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예배자들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분 안에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을 다시 또 띄워주세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첫 번째 복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높은 곳은 어딘가요? 높은 곳, 말 그대로 높은 곳이에요. 신명기 32장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땅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겠대요. 또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이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고대의 전투에서 높은 것이 유리할까요? 낮은 것이 유리할까요? 6.25 전쟁은 주로 어디서 전사자가 많이 나왔어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고지는 가장 유리한 곳이죠. 적들을 다 내려다볼 수 있고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볼 수 있는 것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이 고지를 점령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것은 원수를 정복하고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자에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원수를 정복하고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가 누구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남들보다 잘 돼서 내 이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욕망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원수예요. 여러분 이 원수 때문에 망신당하고 이 원수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원수로부터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 그러면 이 원수는 내 안에만 있나요? 내 밖에도 있어요. 그 원수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유행, 그들의 의식, 이것을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입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집에서 부모들이 아들 수학 100점 맞아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죠.
친구와 다투다가 얼굴 조금 이렇게 살짝 긁혀서 오면 뭐라 그래요? 야, 이 썩을 놈아, 왜 맞고 다녀? 코피 터트리고 오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항상 1등 해야 되죠? 최고 해야 되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사고방식이라고요. 아들이 수학 50점 맞아서 기가 푹 죽어서 집에 들어왔어. 머리 극적. 시험 잘 봤냐?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동우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다. 엄마가 그랬냐, 안 그랬냐? 어? 기억이 안 나?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란다. 걱정하지 말아라. 공부보다 인격이 더 중요하고 신앙이 더 중요하단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더 행복해를 그렇게 운영하려니까 세상 사고 방식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95점 맞는데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야. 시험 보니까 50점도 못 봤는데. 그게 엄마들의 세상 방식, 세상 사고 방식의 소망과 희망이란 말이죠. 자, 친구랑 놀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져서 왔어. 어떤 애가 그랬어? 이놈의 새끼 몽둥이 들고 죽인다고 쫓아가야 돼? 이게 세상 방식이요. 얘야, 다른 아이는 괜찮냐? 다른 아이는 다친 데 없어? 야, 그래도 네가 다쳐서 그만하기 다행이다. 정신 나갔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어야 돼요. 이것이 원수와 싸워 이기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땅의 높은 곳에 올려 놓으신다고 하는 그 복은 뭘 얘기하냐면 세상의 악한 풍조에 거슬려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담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복인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우리 자신 속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야곱의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또 띄워주세요. 내가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신약 세대로 말하면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으로 인하여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땅만 줍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맛보고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겠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될 그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긴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여전히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자녀 안에 담긴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자녀된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그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뭐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겠다. 그 야곱의 기업으로 너희를 길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유업으로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껏
맛보고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염려와 금신과 모든 것들을 다 지혜해 주셔서 온전히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것 마땅한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책임져 주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답답하시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포를 보라. 저들이 수국 일산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값지 먹이 한 번 준 적 없고 저 들의 백합화 물 한 번 준 적 없는데 얼마나 아름답냐. 내가 다 먹이고 기르고 이쁜데 하물며 내 아버지가 자녀 삼은 너희들에게 밥 끊기겠냐? 먹을 거 입을 거 안 줄까 봐 그래? 왜 염려해? 염려하는 건 이방인이 하는 거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 하나님께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나눠주면서 경험하며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복을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고 그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이 더욱더 확신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과 기쁨이 내 가슴에 차고 넘치면 내일 당장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여기까지라고 하시는 줄 알고 마음을 닫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안식일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을 조명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얼마나 풍요한 것이 가슴에 더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눈앞에 보이는 염려와 근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나와 손 붙잡고 가니 행복합니다. 이 놀라운 누리는 경험하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차원이 상당히 다르죠. 이것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는 복인 거예요. 구원은 실질적인 것이지 죽으면 천국간으로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로부터 해방을 누리며 자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야곱의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확신 갖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 발밑에 찰랑거리 물결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이렇게 돼요. 내가 안식일을 존귀한 날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치없이 여기고 거룩한 날로 여기지 않고 안식일을 네 멋대로 어기면 나는 즐거워할 수 없다. 나를 즐거워할 수 없다.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다. 너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영적으로 너는 성장해 갈 수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야곱의 기업도 누릴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로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돌이켜야 돼요.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안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모든 것보다 소중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더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첫 번째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이에요. 두 번째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기만 하면 매 주일 예배 나오잖아요. 그죠? 알고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잘 세워서 잘 준비해서 안식일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잘 지키면 우리는 이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더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마음의 확신을 더 가져야 되겠죠? 예, 이것만 가지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어디로 연결되었냐면 주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도구들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